통제 확신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통제 확신이란 내 인생에서 일어나는 일은 내가 통제할 수 있다는 것인데요. 그 정도는 다 다를지라도 누구나 갖고 있고, 사람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이 통제 확신을 점점 더 키워가고 넓혀가고 싶어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안정감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말로는 불안감과 연결되어 있죠. 이 내 통제 확신 범위 안에 있을 때 사람은 안정감을 느끼고, 반대로 이 통제 확신을 벗어날 때 불안감을 느낍니다. 그리고 이 통제 확신은 상당히 많은 부분에서 우리의 이 선택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이 선택이 어려운 이유가 무엇이죠? 이 선택으로 인해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어떤 상황이 일어날 것에 대한 불안과 염려 때문이지 않습니까? 과연 이것이 맞는 선택일까? 혹여나 이 선택으로 손해보지는 않을까? 아니면 후회하지는 않을까? 우리에게 이 불안과 염려가 끊이지 않는 것은 우리 인생이 통제 확신을 벗어나는 이 끊이지 않는 선택으로 이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며 책 한 권을 보았는데요, 그 일부분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인생의 모든 순간은 선택으로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그 선택이 틀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우리 마음을 콕 짚는 문장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은 선택의 연속입니다. 수많은 선택의 연장선이 오늘이라는 우리의 하루를 만들어내죠. 아침에 눈을 뜬 순간부터 잠들기 전까지 우리는 수많은 선택을 하며 매일을 살아갑니다. 지금도 내가 선택하여 이 시간 예배의 자리에 나와 있는 거죠. 그 연장선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9절 말씀을 보면 다음과 같은 단어가 나옵니다. 모든 일, 아무것도, 무엇에든지. 이 말은 말 그대로 모든 일을 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매일의 일상을 말하며 그 일상을 구성하고 있는 수많은 선택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이 선택이라는 관점에서 오늘 말씀을 보니 눈길을 확 사로잡는 단어가 보이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의 평강입니다. 다른 말로 하나님의 평안, 또 우리가 잘 아는 하나님의 샬롬이죠. 이 작디 작은 통제 확신을 가지고 불안과 염려로 매일 선택을 마주하는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평강은 너무도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이 마주한 선택 앞에서 어떻게 이 평강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그 방법이 오늘 본문의 공식처럼 나오는데요, 7절, 그리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또 이어서 두 번째 공식이 나옵니다. 9절입니다.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이 두 공식을 통해 마주한 선택 앞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두 가지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바로 원리에 집중하라입니다. 8절에서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8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무엇에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고 권면합니다. 참되고 경건하며 옳고 정결하며 사랑, 칭찬, 덕, 기림에 대해 쭉 이야기하는데요, 이 원리들이 우리가 마주한 무슨 선택이든지 무엇에든지 필요하다는 겁니다. 성도님들, 이 원리를 우리는 어디서 배울 수 있습니까? 바로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래서 이어서 말합니다. 9절입니다.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고스란히 적용해 보면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배우고 받고 듣고 보고 행해야 할 이 성경 말씀이요, 이 말씀 안에 담겨 있는 원리가 우리가 마주한 모든 선택 가운데
필요하다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원리를 가르쳐 줍니다. 원리를 가르쳐 준다는 것은 우리가 마주한 모든 선택의 구체적인 답을 알려준다는 말이 아니죠. A는 A-, B는 B-, C는 C- 이것이 원리가 아닙니다. 원리는 답을 이끌어낼 수 있는 힘과 기준을 제시해 줍니다. 어렸을 때 이런 이야기를 종종 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 중요한 선택의 순간 앞에서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하며 오 주여 말씀하옵소서 하고 성경책을 딱 폈을 때 이 말씀이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말씀이다.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그렇게 인도하시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원리를 알려줍니다. 그리고 그 원리로 하나님 안에서 답을 찾아가는 것이 바로 인생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마주한 선택 앞에서 우리는 원리에 집중해야 합니다. 이 성경 말씀을 통해 원리에 집중하고 그 원리가 나의 삶 가운데 이번 주일에 들었던 말씀처럼 더 나아가 축적될 때 마주한 선택 앞에서 9절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이 말씀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 중요한 실천을 하나 나누고자 하는데요, 함께 따라해 보실까요? 세상의 소리는 줄이고 하나님의 소리를 키우자. 한 번 더요. 세상의 소리는 줄이고 하나님의 소리를 키우자. 너무도 많고 다양한 세상의 소리가 저마다의 원리를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그래서 마주한 선택 앞에서 우리로 하여금 혼동하게 하죠. 그 햄릿 증후군이라는 용어가 있더라고요. 사느냐 죽느냐 그것이 문제로다라는 햄릿의 이 명대사를 따서 선택 앞에서 결정과 판단을 내리지 못하고 갈등하고 망설이는 현대인을 뜻하는 용어라고 합니다. 근데 많은 전문가들이 이 증후군의 가장 큰 원인으로 정보의 홍수를 이야기합니다. 무수히 많은 세상의 소리, 이 세상의 원리들이 있고 저마다 기준과 가치가 다르니 갈등하고 망설이게 되는 거지요. 그 속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적어도 하루에 한 번은 반드시 이 세상의 소리는 줄이고 하나님의 소리를 키우는 시간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세상의 다른 원리가 이 성경의 원리를 앞서지 않도록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 찬양 고백하고 하지 않습니까?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를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그 어린이 부서에서는 어묵이라는 것을 합니다. 이 어묵은 먹는 어묵이 아니고요, 어린이 묵상의 줄임말인데 우리가 하는 한 구절 묵상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실제로 한 구절 묵상과 같은 본문을 우리 아이들 눈높이에 맞게 그 어린이 부서 교역자들이 매달 집필을 하는데요, 그 안에 신호등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사진을 준비했는데요, 여기서 신이 무슨 색이죠? 빨간색입니다. 아무리 바빠도 빨간불이 되면 잠시 멈추어야 하듯이 하루의 바쁜 일상을 잠시 멈추고 적어도 하루에 한 번은 반드시 하나님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갖자는 취지인데요, 동일합니다. 매일 마주하는 선택 앞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는 이 성경의 원리가 필요합니다. 그렇게 기억하십시오. 세상의 소리는 줄이고 하나님의 소리를 키우자. 그때 성경의 원리가 우리 삶에 축적되고 마주한 선택 앞에서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경험하는 은혜를 분명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마주한 선택 앞에서 기억해야 할 첫 번째는 바로 원리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다음 두 번째는 불순물을 제거하라입니다. 6절에서 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일, 즉 마주한 모든 선택 앞에서 우리가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는데 염려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여기에 사용된 염려하다는 단어는 어떤 문제에 이 사로잡혀 근심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이 중요한 선택일수록 그 선택에 사로잡혀 근심하게 됩니다. 왜 그렇죠? 그 선택에 따른 결과 때문이죠. 혹여나 나에게 마이너스가 되진 않을까? 손해가 되진 않을까? 어떨 때는 일상이 손에 잡히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 선택의 중압감이 너무도 클 때는요. 그리고 점차 거기에 함몰되면서 우리의 생각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때 그러면서 이 불순물이 우리에게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욕심, 이득, 손해, 그 종류도 다양한데요. 그 중에서도 특히 계산이라는 불순물이 우리에게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이 계산이라는 불순물로 이 선택의 결과들을 상상하며 이 저울질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 원리가 희석되기 시작합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해결책이 있는데 바로 6절에서 이야기하는 기도와 간구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 선택 앞에서 우리가 이 불순물을 제거하는 방법으로 이 기도를 말씀하셨을까요? 기도는 하나님 뜻에 나를 맞추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가 보여주는 기도의 중요한 본질 중에 하나이죠. 기도를 통해 나를 하나님 뜻에 맞추어 가며 선택 앞에서 불순물들을 조금씩 제거해 가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원리에 집중하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선택일수록 이 불순물을 제거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바로 지속성입니다. 지속적인 기도로 지속적인 불순물을 제거하는 것이 필요하죠. 6절 끝에 나오는 이 아뢰라라는 단어는 원어로 볼 때 지속적으로 알려지게 하라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즉 지속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지속적으로 불순물을 제거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이 흙탕물 실험을 아실 겁니다. 이 여과 장치가 있고 여기에 흙탕물을 부으면 어떻게 되죠? 반복할수록 여과될수록 불순물이 제거됩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성도님들께 중요한 질문을 드립니다. 성도님들께서는 마주한 선택 앞에서 얼마나 기도로 우리에게 있는 불순물을 제거하고 계십니까? 기도로 불순물을 여과하고자 애쓰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내게서 제거되어야 할 불순물은 무엇입니까? 매사에 계산적인 마음, 조금이라도 손해보지 않으려는 마음, 더 갖지 않으면 이 몸에 배기는 욕심, 이는 저 스스로에게 던지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선택이 기도를 통해 반복적으로 그리고 지속적으로 여과되고 있는가, 그래서 불순물이 제거되고 있는가, 이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제가 신학생 시절 이 수업 중에 신약학 전공하신 그 교수님께서 하셨던 이야기가 생각나는데요. 이 수업 끝 무렵에 한 학생이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교수님, 우리는 수많은 선택을 하는데 그때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때 교수님이 이 신약 전체를 아우르며 하셨던 대답이 10여 년이 훌쩍 넘었는데도 아직도 생생하게 구체적인 그 말 한마디 한마디는 기억나지 않지만 그 핵심과 이야기가 여전히 마음에 남아 있습니다. 이렇게 답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선택의 순간 앞에서 더 웨이를 기대하며 구한다는 거죠. 더 웨이. 하나님, A입니까? B입니까? 그리고 여기에 정해진 더 웨이의 답을 기다립니다. 그런데 아무리 물어봐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A다, B다 잘 말씀하시지 않죠. 그렇지 않습니까? 보편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마치 로봇과도 같이 딱 정해진 더 웨이의 길이 아니라 수많은 어웨이의 길을 선택하며 우리가 걸어갈 때 그 길을 통해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기 때문이죠. 그렇게 때로는 돌아갈 때도 있고 더디게 갈 때도 있고 또 때로는 바로 갈 때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전제 조건이 하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기도였습니다. A와 B라는 선택지 앞에서 우리가 기도로 물으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간다면 그 길이 곧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어웨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분이라는 거죠. 우리의 작은 선택으로 인해 우리의 모든 인생이 바뀌는 것이 아닌 전지전능한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로 그 길을 물으며 걸어갈 때
우리가 선택하는 그 하나하나의 길들이 어웨이처럼 보이지만 그것이 훗날 돌아봤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셨던 이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어웨이구나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가도 저렇게 가도 아니면 삥 돌아서 가도 결국 하나님이 원하시는 도착점까지 우리를 끝까지 견인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서 결론을 이 말씀으로 정리하셨는데요, 로마서 8장 28절이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입니다. 성도님들 기억하십시오. 마주한 선택 앞에서 지속적인 기도로 불순물을 제거하며 나아갈 때 우리가 선택하며 걸어가는 수많은 어웨이가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가며 하나님의 평강을 경험하는 그 선택이 될 줄 믿습니다. 7절, 그리하여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마주한 선택 앞에서 기억해야 할 두 번째는 바로 불순물을 제거하라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매일의 삶 가운데 수많은 선택을 마주합니다. 아침에 눈을 뜬 순간부터 잠들기 전까지 수많은 선택을 마주하며 매일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수많은 선택의 연장선이 우리가 마주하는 오늘이라는 하루를 만들어내죠. 그 앞에서 이 작디 작은 통제 확신을 가지고 불안과 염려로 매일 이 선택이라는 두 글자를 마주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평강이 필요합니다. 그 평강을 경험하기 위해 두 가지 함께 나누었습니다. 첫째, 원리에 집중하라. 마주한 선택 앞에서 날마다 세상의 소리는 줄이고 하나님의 소리를 키우는 시간을 반드시 확보하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의 원리가 우리 삶에 축적되며 마주한 선택 앞에서 작동되기 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는 이것이었죠. 불순물을 제거하라. 지속적인 기도로 나의 불순물을 여과하고 제거하기에 힘쓰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그때 우리가 선택하며 걸어가는 이 수많은 어웨이가 하나님의 평강을 경험하는 어웨이가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립니다. 마주한 선택 앞에서 성도님들께서는 얼마나 기도로 불순물들을 제거하고 계십니까? 또 내게서 제거되어야 할 불순물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매주 마주하는 선택 앞에서 이 두 가지를 마음에 새기며 실천하기로 다짐하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그때 7절과 9절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평강이라는 은혜를 분명 경험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며 이 찬양을 정말 많이 듣고 불렀던 것 같습니다. 가사를 읽어드리겠습니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하나님, 마주한 선택 앞에서 원리에 집중하며 불순물을 제거하며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때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십니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고 계십니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십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의 평강이 하나님 우리의 매일의 삶 가운데 함께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